2022년 3월 1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바를 깨닫고 사명자로서 나의 삶을 다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49절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昌盛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드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배필을 찾으라는 명을 받고 온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허락하신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으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딸 리브가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집에서 유숙할 것을 청합니다. 이에 리브가는 즉시 집으로 달려가 그가 유숙할 것을 알리는데요. 이는 통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유숙을 청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아브라함이 보낸 종을 만나죠. 그리고 그를 환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환대할 때와는 조금 다른 묘한 뉘앙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리브가가 받은 값비싼 코골이와 손목고리를 보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라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표리부동하며 무력이 많은 자였습니다. 훗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야곱을 속이는 장면에서 그 점이 잘 드러나죠. 그렇게 볼 때 라반이 그를 환대하고 발 씻을 물과 음식을 베푸는 이유는 당시의 풍습이었던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 곧 아브라함이 보낸 종의 차림새와 또 자기 동생 리브가에게 값비싼 선물을 한 것을 보고 그를 접대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이익 때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에서 나홀이 있는 이곳까지의 길은 며칠이 걸리는 길이었겠죠. 낙타를 타고 간다고 해도 녹록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리브가에게 귀한 금코골이와 금 손목고리를 선물로 줄 정도라면 아마도 꽤나 많은 재물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의 여정의 또 다른 위협이 되었겠죠. 이런 고단한 여정의 끝에 발 씻을 물과 음식은 굉장한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음식에 취하지 않죠. 먼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진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임을 당당히 밝히며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과 여정, 특히 리브가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그 응답으로서 리브가와의 만남을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에 대한 청혼에 대하여 가부를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것에 따라 자신이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창세기 24장은 꽤 긴 내용을 오롯이 이삭의 결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기점으로 실현되기 때문이죠. 이삭으로부터 야곱, 그의 12아들, 그리고 요셉을 거쳐 12지파가 형성되고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 인류로 확대되죠. 따라서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점이자 구속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창세기는 24장 전체 그리고 단일장으로서는 꽤나 긴 내용을 할애하며 이삭의 결혼의 이야기를 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중심에 엘리에셀로 추정되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배필을 찾으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죠. 그가 이러한 어떤 구속사의 흐름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라반의 환대를 받으면서도 그가 자신의 정체와 여행 목적을 설명하는 것에서 잘 나타나죠. 환대를 받는 입장에서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라반의 환대가 그 자신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준 귀한 선물 때문임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면 말이죠. 자신의 정체를 밝힘으로 라반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눈앞의 환대보다 귀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것을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극진한 대접 앞에서도 자신의 신분과 임무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모습을 통해 사명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한순간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함을 말해주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 전한 후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함도 알려줍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전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리신 복과 언약의 성취를 위해 이삭을 주시고 또 이제 가정을 이루도록 아내를 예비하시며
그 사명을 받들어 여기까지 오는 여정을 순전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증거되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리브가를 데려가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일을 행하시며 자신의 사람을 복주시는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죠. 그는 음식을 먹기 전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을 통해 사명자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사명을 돌아보아야 하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명자로서 나의 신분과 임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나는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환대와 눈앞에 좋은 음식에 사로잡혀 내가 해야 할 임무와 나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시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나의 삶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늙은 종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자손의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고 드러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명자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종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데요. 바로 그가 자신의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종에게 비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며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주인입니다. 그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질과 자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여다보는 시금석이 됩니다. 적어도 종의 눈에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준비하며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야기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여 그 이야기를 살고 또 이야기가 되어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이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갔다면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말뿐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복된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겠죠. 그 이야기가 또 그 종을 통해 리브가에게, 라반에게, 나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 전해져 왔죠. 이 시간 다시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처럼 그의 종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도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지,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삶으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지, 무엇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내 이야기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확신과 믿음에 근거한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하며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과 믿음에 근거한 사명자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아첨이나 비굴함이 없죠. 축 처진 어깨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당당하면서도 겸손하고 담대하면서도 무모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가 믿는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사명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사명자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당당함과 겸손함,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담대함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종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배웁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을 의지하며 확신과 믿음에 근거하여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을 통해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생각하고 또한 다짐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